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씨를 남겨주셨음을 감사함으로 은혜의 씨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냐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든 비유가 토기장이가 흙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어떤 흙은 귀한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으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다시 반문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보면 그러면 내가 귀하게 쓰임받게 빚어졌으면 좋아할 수 있지만 천하게 쓰임받게 빚어졌으면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토기 입장에서 불평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천이 쓸 사람으로 또 하나님 귀 쓸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갖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거긴 창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품이 잘 만들어졌는데 제품을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고장났을 때 고객이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없다는 거죠. 책임이 만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존귀한 존재로 창조받은 것,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은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새나 동물이나 짐승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영혼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므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는데 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물으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냐라고 묻지만 그건 사람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다 끝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이 씨앗을 남겨주셨다. 이 은혜입니다. 이 씨앗이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의 씨를 만들어주는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은혜의 씨를 남겨준 모습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이면 끝장나는 끝이죠.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장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약속의 씨앗. 다 빼앗겨도 다 잃는 것 같아도 죽음에 빼앗길 수 없는 씨앗을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지만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의 씨앗, 죽음에도 빼앗기지 않고 죄악에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은혜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경우 가인은 힘센 사람이고 아벨은 힘이 덜 센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아벨 공동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해 다시 셋을 주시면서 또 다른 공동체,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핍박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씨앗을 남겨두심으로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연결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셋을 주심으로 다른 공동체, 망할 수 없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함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망한 공동체가 아닌 망할 수 없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세상 모든 것 가운데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씨앗, 사람은 빼앗아가지만, 사람 망하게 하지만, 사람은 괴롭히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생명 있는 씨앗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돌 던지도록 가표 투표를 던졌던 사울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그가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사울을 통하여 바울 되게 하심으로 다시금 씨앗을 남겨주심으로 스데반에 전하다가 못한 복음의 능력을 사울을 통해서 바울 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모습 안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사라진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엔 안 된 것 같고 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음을 고백함으로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허락하신 은혜의 씨앗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합 왕 시대에 부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죽였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흩어졌습니다. 엘리야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바알에게 무릎 꿇은 것처럼 보이고 바알의 신앙이 여호와의 신앙을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 오바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가지고 굴에다가 숨겨놓고 떡과 먹을 걸 주면서 봉행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은 썩었다고 말하기 참 쉽습니다. 세상은 썩고 교회는 어둡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만 혼자 의로운 것처럼 보이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낙심되고 절망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씨앗을 남겨두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7,000명의 사람이 남겨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 혼자 애쓰고 수고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힘든 것처럼 보이고 나만 애쓰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뭘 하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낙심되고 절망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 혼자 아니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씨앗들을 남겨두었어.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비하고 이 지역과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남겨두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복음의 씨앗이 되어 지역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씨앗, 하나님께 남겨진 씨앗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와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계보로 흘러갔느냐. 무화과 옷을 입고 있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죽 옷을 입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가죽 옷은 하나님 편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게 더 커 보이면 가죽 옷 못 줍니다. 범죄한 것보다, 미운 것보다, 너 왜 그랬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고, 그를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를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 은혜의 씨앗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 행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습,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모습,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 그걸 믿음,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하심을 받아들임으로 은혜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은혜의 씨앗이 된 우리도 상대방을 바라보았을 때 상대방이 미운 것만 보이면 복음의 씨앗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보다, 그가 미워진 마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그를 궁히 여기는 마음이 보여지고 복음의 능력이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은혜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씨앗이 될 수 있는가? 용서의 기도를 함으로 은혜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화를 내거나 미워했거나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했으면 사울 안에 복음의 씨앗이, 은혜의 씨앗이 심겨졌을까? 그가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 돌에 맞아 죽는 아벨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형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죽었을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아벨의 입장에서도 가인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용서해달라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도 나중에 용서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은혜의 씨앗이 되었던 것처럼 용서의 기도가,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은혜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혹 저희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화가 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함으로 나도 은혜의 씨앗이 되어지고 상대방에게도 은혜의 씨앗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의 씨앗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보고 있는 것,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람왕 벳하닷이 북방 이스라엘, 당시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위가 되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져 가지고 밀가루 값이, 음식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뭐 이것도 올랐다 저것도 올랐다 막 얘기하는데 거기 사마리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한 군대 장관이 비웃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냐? 라고 비웃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방법, 알고 있는 생각, 보여진 모습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도 없는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니까 이 군대 장관이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가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그렇게 된 것을 볼 것이다. 그런데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람 왕 벳하단이 사마리아 성을 쭉 에워싸고 있었을 때 이 문둥 환자죠. 문둥병자가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나 적에게 맞아 죽나 뭐 적에게 죽나 똑같다고 생각해가지고 항복해서 바다짐에 먹을 거 먹고 죽으면 죽겠다고 말하면서 아람 왕 군대의 진영으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큰 군대 소리를 들리게 하셔서 아람 왕들이 생각하기를 야 큰일 났다. 저들이 용병을 청했나 보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먹을 걸 다 놓고 도망갔습니다.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 문둥병 걸렸던 사람들이 막 먹고 즐기다가 야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 우리끼리 먹는 거 옳지 않다.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알려줬습니다. 혹시 작전인 줄 알고 천병을 보냈다가 진짜인 줄 알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르르 몰려가는 군중들에게 군대 한 장관이 발표 죽게 되므로 이야기 끝이 납니다. 우리 생각대로 판단할 때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보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이게 되겠어? 뭐가 되겠어? 보여지는 모습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역할,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신 통로를 막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내 결심대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든 상관없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은혜의 씨앗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은혜의 씨앗이 되어 우리 열매 맺는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통로를 쓰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씨앗이 되어 여호와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